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가운데 공평하게 대하며 살라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원래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데 이 공평함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균형 감각은 이 세상의 균형 감각하고 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균형 감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세상에 발을 한 반쯤 담그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발을 한 반쯤 담그고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고 세상이 좋냐고 그러면 또 먼저 손들고 가장 앞서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균형이 잘 잡힌 삶이라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한테는 너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미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균형을 잘 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오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너무 살다가 현실적인 삶을 너무 외면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자꾸 현실에서 어려우니까 산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좀 떠나서 그러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만 있는 것을 너무 따라다니는 것, 이것도 별로 균형이 잘 잡힌 신앙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균형이 잡힌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깃들어서 살면 그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사실은 그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가 이렇게 젖어 들어가요. 그래서 내 믿음 하나 못 지키겠는가? 못 지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코로나 지나서 교단마다 교인 그 수를 조사했는데 이탈률이 꽤 많습니다. 한 20%에서 30% 정도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또 안 모여도 되는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는가. 사실은 벌써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현장에 와서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좀 더 편한데 더 잘 집중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동행을 잘할 수 있는 모습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좀 힘쓰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셔서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잘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살아라, 공평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 이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공을 가만히 놔두면 공이 어딘가로 흘러내려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공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좀 높은 데 있는 사람은 공을 하나 차도 수월해요. 그냥 톡 건드려도 공이 이렇게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리고. 근데 이 기울어진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한 계단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공을 한번 이렇게 차도 여기 끌고 올라가서 이게 좀 저 상대편 골대까지 가려면 몇 배의 수고가 필요하고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인 것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가능하고, 돈이 없으면 이게 조그만 죄인데도 아주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빵 하나 훔친 사람 반드시 감옥 갑니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수천억 원을 꿀꺽하고도 지금 잘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을 보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 혹시 아닙니까? 나도 줄 잘 서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 기울기가 높은 곳에 내 자리를 좀 마련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관심은 정반대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너무 금수저 부러워하지 마시고 흙수저를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책임과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낼 때 어쩌면 이 세상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갈 때 적지 않게 우리가 상당히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사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도 조금 더 그 좋은 조건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마음을 잘 열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회주의자가 되기보다는 이 세상을 더 공평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균형을 맞추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정말로 가난한 자와 약자 편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있는 자 그리고 더 높은 자, 힘센 자의 줄을 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나의 자리를 정해야 할지를 한번 잘 믿음으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닌데도 스스로 왕 되고 싶어서 왕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반역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기회를 얻으면 자꾸 교만해지는 마음이 들잖아요. 사실 내 능력과 내 모습과 나의 실제의 실체보다 더 높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그게 잘 보여요. 그래서 저도 제 눈에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내 그늘 밑에 모여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자꾸 보여요. 제가 그게 마음이 참 힘들고 상할 때가 많았는데 제가 그때 마음을 번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여러 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바로 그놈이다. 사실은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거슬러요. 여러분 어떤 사람 좀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나의 거울이에요. 그러한 모습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눈에 별로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 눈에 지금 거슬리고 마음에 걸리고 찔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별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가 만약 교만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그럼 그 사람 교만한 사람 맞아요. 누가 좀 이기적인 사람이 자꾸 눈에 거슬러요. 그럼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맞아요. 왜 이렇게 지금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지? 저 사람 뭐 이렇게 잘난 척해? 기분 나빠서 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좀 자존감이 별로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의 진짜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막 노력해서 어떤 자리를 승진하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가 아닌데 잠깐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역사에 보면 신하가 군대 장관이 왕을 이렇게 반역해서 칼을 베잖아요. 그 사람 오래 왕을 못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원래 그 사람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도 자꾸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서고 싶은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뭔데 자꾸 누굴 판단합니까? 누굴가 자꾸 왜 정죄합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살면 내가 훨씬 자유로워요, 사실은. 가지치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 9가지의 내용이 공평하게 살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지는데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로 정리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다수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숫자에 대해서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다수가 옳다라는 생각, 이게 민주주의의 아주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건데 독재주의자보다 훨씬 힘이 있고 합리적이고 타당할 때가 많죠. 독재자보다는. 그런데 다수라고 해서 늘 정답은 아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자리예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고함 소리가 점점 커졌죠. 그때 정말 그 사람들은 사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충동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여라 죽여라 그냥 막 흥분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군중 심리에 쏠려가서 그랬던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진실을 모르는 채로. 근데 그때 진실을 정말 알았던 사람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우리가 아는데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장이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것을. 근데 그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대항해서 내 양심을 지켜낼 힘이 없어요. 그러면 공평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겁하게 삽니까? 우리가 왜 기회주의자가 됩니까? 믿음이 약해서예요. 우리의 마음의 힘이 약해서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힘이 견고하면 진리 편에 서야죠. 할렐루야.
근데 진리편에 서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럼 알고도 그냥 다수의 의견에 편향해 가든지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다수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도리어 만장일치는 괜찮아요. 만장일치는. 그 만장일치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한 서너 명만 모여도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사실은.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만장일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단 한 가지, 성령님이 통치하실 때만 가능해요. 성령님이 통치하실 때만. 근데 그때 정말로 잘못된 거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분명히 잘못된 거라면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십시오. 그때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럴 게 아니라면 다 여러분이 좀 나를 부인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경우 많습니다.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숲을 보지 못하고 요 가지만 보고 이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이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방식입니다. 교회에는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체처럼. 굉장히 우리 교회만 해도 너무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다양함을 다 개성을 가지고 있되 우리에게 한 가지 DNA가 있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어떨 때 보면은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은 분이 많아요. 가끔씩.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나 때문에 지금 이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때는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드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그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내가 늘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걸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꾸 주장을 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당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아주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양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뭔가를 하자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같이 그것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때 개성을 좀 더 인정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이 개성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주님도 그것을 꿈꾼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그 기회를 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노예에게 안 줍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여자에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흑인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피부 색깔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존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점점 배워가고 인정하고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선택은 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선택하는 자가 공평한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는 기회를 잡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기회를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그때 굉장히 발이 빨라요. 손이 빨라요. 내가 먼저 그걸 잡으려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먼저 그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먼저 잡았다고 그것이 좋던가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좀 묵상했어요. 제가 요즘 기도 노트에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해야 할 일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 제목만 적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를 적고 그 하나님 마음 주실 때마다 계속 메모를 하니까 아주 유익이 많더라고요. 보화를 발견하는 느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한번 생각하고 깨달음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가보시면 굉장히 큰 깨달음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까?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가 오면 왜 먼저 이렇게 잡으려고 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회가 왔다고 먼저 잡는 게 기회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러면 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거꾸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점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일로 은행에 갔는데 제가 번호표를 뽑았는데 창고에 있는 직원이 저보다 늦게 온 분을 먼저 불러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기다리는 거랑 또 달라요. 은행은 시간이 요즘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좀 기분이 나쁘려고 하는 생각이 싹 들다가 오늘 묵상한 그 노트를 딱 꺼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더 구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님도 생각하고 누가 또 그때 기도 요청이 와서 기도도 하고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주 유익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시간이 또 남으니까 한참 저를 쇠치게 한 그 고객이 굉장히 오래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상담을 하는데 제가 아침 일찍 갔는데 그 직원이 참 상냥하시더라고요. 그 나이 많으신 분을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커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다 들려요.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은퇴한 목사님이세요. 은퇴한 목사님이신데 연로하시니까 이제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은퇴한 목사님보다 그 앞에 창고에 앉은 그 직원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분을 이렇게 정말 자기 아버지 대하듯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는 이제 신혼 부부가 우리 딸 같은 부부가 뭐 대출을 받으러 상담하러 왔어요. 아주 그냥 너무 새롭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신혼 부부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시간과 이분들의 시간을 제가 비교해 보면서 제가 인생을 묵상하고 제가 시를 한 편 썼어요. 그러니까는 새치기 한번 당하고 굉장히 유익이 많잖아요. 이것만 해도 제가 오늘 유익이 참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기회 왔을 때 좋은 거 먼저 잡는 게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일이 꼬이고 어려운 일이 온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제가 오늘 그 한 30분 정도 시간을 그걸 누렸어요. 제 업무는 5분 만에 끝났어요. 아주 작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 하러 갔는데 근데 굉장히 유익이 많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 둘 다 부자가 돼서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연장자고 내가 하나님께 더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새로운 땅을 선택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기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되시겠습니까? 다 아브라함 같이 하지 못해요. 다 먼저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이 기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시간을 묵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기회는 없던 기회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했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그래서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 택했는데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거 다 뺏기고 그냥 찌꺼기 땅에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제서야 진짜 축복을 하세요. 이 혹이 떼어지니까. 이제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 다 네 거다. 손해보고 미련한 것 같고 나중에 선택하고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 좀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살아도 잘 될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거꾸로 살아도 잘 될 인생인데 우리가 자꾸 기회만 오면 그거 찾으려고 막 발버둥 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정말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있나 없나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뭐 선택할 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거짓과 진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살면 더 잘 살까요? 진실 말하고 살면 더 이 땅에서 잘 삽니까? 아니면 거짓말 가끔 섞어가면서 해야지 잘 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 가끔 섞어야지 잘 되죠? 근데 좀 불리한 거 좀 얘기하지 않고 이거 막 과장도 좀 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누군가 꼭 피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만 살아도 우리 잘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할렐루야. 정직하게만 살아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도 형통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 누가 제일 큰 피해자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해서 나에게 속는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내가 제일 큰 피해자예요. 거기 거짓말해서 또 잘 되면 그 더 큰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짓말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기회와 어떤 작은 그 전리품들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데요.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고 조그만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정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게 되잖아요. 그 사람 형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을 원해요.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실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기회가 왔을 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정말 기회가 왔을 때 배신 안 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나를 권리를 좀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요. 누구나 찾아요. 그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들의 송사에 편벽되이 행하지 말라. 이 편벽되이라는 이 표현은 편애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애가 아니라 사실은 차별하지 말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겠죠. 우리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냐 하면 막 대해도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좀 거꾸로 사셔야 돼요. 힘 있는 사람한테 비굴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자에게 조금 더 제너러스하고 또 그분을 리스펙트 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겁해요. 어떻게 조금만 누구에게 줄 쓰면 조금 잘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밥 한 그릇이라도 내가 얻어 먹을까?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도움이 될까?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만 보일까요?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성공하고, 나보다 안정적이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자꾸 바라보고 쫓아가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지금 나보다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나보다 아프고, 외롭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이 세상이 공평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 공평해지려면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뇌물 얘기를 하는데,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뭘까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감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좀 잘 하시고. 근데 그게 뇌물이 되면 안 돼요. 뇌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어떤 조건으로 뭔가 선물을 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보상을 원하는 것, 이게 뇌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뇌물은 100원 내고 1000원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자인데 이 사람한테 100원짜리 선물을 주고 1000원짜리 이 결정을 내가 좀 받으려고 하는, 이게 뇌물이에요. 뇌물은 지금 이 나라 법에서도 불법입니다. 그런 걸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나 공인들은 뇌물을 절대로 받으면 안 돼서 요즘은 선생님들이 3만 원짜리 이상 선물도 못 받는다면서요? 밥도 못 얻어 먹는다면서요? 스승의 날. 선물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 왜요? 이 아이에게 공평하지 못한 취급을 판단하고 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뇌물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그 길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눈을 멀게 하고 길을 굽게 하는 그 뇌물은 이 세상을 자꾸 기울어지게 하는 방식이에요. 발람의 죄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발람의 죄가 어떤 거냐면 뇌물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가 이방인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아니죠. 점쟁이였는데 그가 예언을 해야 할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부어줘요. 눈이 열린 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선지자 같이 되는데, 문제는 그가 그 이방신을 이렇게 섬기던 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이 뇌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에게 그 마음이 기울어진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말은 그렇게 안 하고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플랜 B로 가는 거예요. 너 그냥 그들과 따라가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만 결국은 그 발람의 죄가 이스라엘을 눈멀게 해서 음행의 죄가 아주 엄청나게 퍼지게 됩니다. 결과가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벨릭스도 바울의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것이 갈급해서 여러 번 만나다가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는데 이 돈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이 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서랍 자꾸 열어놓는 거예요. 봉투 좀 넣으라고. 옛날에 우리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서랍 열어놓으면 봉투 넣으라고. 그러면 뭐가 안 되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사회가 진보되지 않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다. 교통경찰 만나면 다 이렇게 돈 넣어서 이렇게 딱지 안 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나그네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는 약자예요. 나그네로 사는 삶은 어느 사회에서든지 기득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떠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도의 삶의 방식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의 기준이 필요한데 나그네같이 살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제발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나그네 시간인 거예요. 고향으로 가잖아요. 하늘로. 근데 우리가 마치 이 땅이 고향인 것처럼 살고 저 하늘이 여행 가는 여행지 같아요. 꿈 같은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기반을 자꾸 이 땅에 두려고 해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인지도 모르고. 평등과 자유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등하게 사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 이거 없이는 행복하지 않은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침해해요. 함께 할 수 없는 가치예요. 이 평등이 강조되잖아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나라에서. 그럼 자유를 침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를 막 더 보장해 주잖아요. 그럼 이 평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은 사실은 서로 균형이 잘 잡혀야지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자유와 평등이 바라보는 것도 그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세상의 사명도 동일합니다. 공평한 세상을 원할 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하면 조금 무게를 줄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많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기준의 공평이 이루어지기 참 어려워요.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공평한 삶을 위해서 9가지 정도의 삶의 지침을 주셨는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서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 세상의 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기울어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기울기가 잘 균형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이제 내가 원하고 내 관심사가 아닌 것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공평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기쁨을 더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나라가 되면 우리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어느 거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모세의 율법 가운데 오늘 공평한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숫자에 대하여 또 진리의 거짓에 대하여 또 약자에 대하여 또 원수가 잃어버린 소에 대하여 또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신 것,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 이게 다 공평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이 조금 더 공평한 사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